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문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을 설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번의 에, 그 재앙 선언이 있습니다. 그 세 번은 전부 다 일곱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 개의 인의 재앙입니다. 인, 봉인의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개의 나팔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곱 개의 대접 재앙입니다.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 일곱 개의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인데, 여기 오늘 첫 음으로 읽은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죽음을 향한 그 강력한 폭력, 폭력의 질주, 역사 전체에 걸친 아담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역사 전체에 걸친 그 죽음을 향한 파괴적인 폭력, 거침없는 폭력의 질주가 8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백마, 이거 뭐 예수님이라고 백마의 탄자를 기술을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싶기도 한데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집단입니다. 백마, 그 다음에 홍마, 그 다음에 흑마, 그 다음에 청황색마, 네 말과 기수들이 나오는데 그 8절 끝에 보면은 이들이 전부 다 죽이는, 인류를 파괴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백마와 그 기사도 마귀의 집단이지 예수님의 집단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 전반에 펼쳐지는 마귀의 세력, 악의 세력의 거침없는 질주를 말해줍니다. 세상은 확실히 악이 득세하고 악이 위세를 떨치고 어, 악의 그 질주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묘사됩니다. 순교자들이 속출하는 거죠. 정말 예수 때문에 죽는 순교자들, 또는 예수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일생을 분투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신자들의 그 고난이 12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다섯째 인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섯 번째 인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인은 궁극적인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치 사람의 눈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실히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자 나라가 죽기까지 분투하고 때로는 죽고 순교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12절부터 여섯째 인이 개봉되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심판, 아담부터 재림 때까지의 심판, 확실히 예수님 재림 심판까지 말씀한다는 것은 이게 1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건 예사로운 심판이 아닙니다. 아, 존재하는 것 전체에 대한 초월적인, 초우주적인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 재림 때만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 때만 심판하시느냐? 그건 아니죠. 아담 때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이렇게 여섯 인이 나오는데 6장에 여섯 인은 악이 득세한다는 것. 둘째, 그래서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분투한다는 것. 셋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상도 그렇고 신자들의 형상도 개인적인 삶의 그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악이 득세하고 악이 우리를 신자를 나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 요원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악은 득세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목숨을 건 그러한 참 치명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 전체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면 왜 이런가? 어, 이건 불신자들의 비난이기도 하고 신자들의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게 9절부터 11절을 보면 분명합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복수하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악이 득세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는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붙들고 있다. 내가 심판하고 있다. 너희가 고난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더 고난을 당할 것이다. 11절까지. 그러나 12절 이하 내가 심판한다. 내가 정의를 세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또 우리 신자들의 개인의 인생을 겉보기에는 질이 멸렬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개인과 역사 전체를 운영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심판을 지상에서도 해 가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의 그 어,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 개인, 대한민국 역사, 지상의 교회 전체 지상의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현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악이 신자를 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목숨을 건 죽기까지 하는 그러한 전투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회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신자와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